구약성경 1270면에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면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요엘서는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신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엘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요엘의 아버지가 부두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요엘서는 이 정확하게 언제 이 요엘이 이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언제 활동했냐라고 말하냐면 이 남유다 왕 요아스 시대에 이 요엘이 활동했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요엘서를 잘 보시다 보면 어느 시대에 그가 활동했는지에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시대를 보면 대략 이 첫 장 1장 1절이나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 시대에 내가 어떤 왕 때에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나에게 예언케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선지자들의 이 1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요엘서에서만큼은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때쯤 그가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여서 이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남왕국 유다왕 요아스 시대에 그가 활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는 이 요엘서 자체가 제사장 중심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제사장직에 대하여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것처럼 이 요엘서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 시대에 제사장의 직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요아스 왕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아스 왕은 7살 나이에 왕이 오르는데 이 7살 나이에 왕이 오르는데 그 위가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통치를 하는 7년 동안 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삽니다.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았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죽고 또 그의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왕족들을 다 멸함으로 인하여 그가 여왕에 스스로 올라서게 되어지고 이
요아스를 7년 6년 동안 숨겨두었다가 여호야다가 그를 왕위에 7살 때 올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상을 말하죠. 그래서 제사장직이 굉장히 강력했던 때가 유일하게 그 시기이기 때문에 요엘서를 통해서 보면 제사장직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강력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기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그러한 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남유다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이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달랴 시대 이전에는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때로는 다윗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따르거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간혹 등장하긴 하지만 우상 바알을 섬겼다라는 그런 표현은 그 이전에는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므낫세 왕 때 이르러서 이 아수르에 있는 신들을 가져다가 차용하다가 그들을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요엘서가 기록되었던 이때에는 바로 이 바알에 대한 숭배에 관한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도 없고, 또한 오히려 이 여호야다가 섭정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꿈꿀 수도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가 있었고, 그리고 남왕국에는 요엘 선지자가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요엘서를 읽으실 때 유다 왕 요아스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여기시고 그 시대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죄악들을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이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던 그러한 시기는 히스기야 왕 시대,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로부터 그 앞세대의 왕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남유다가 멸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긴 하지만 이사야 시대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으로 더욱더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은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멸망에 관한 예언들이 간혹 등장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던 때는 이 히스기야 이전에 이사야 시대였다는 걸 기억하면 이 요엘은 이사야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요엘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어가시면 좀 더 재미나게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기적으로 고난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는 아달랴로 말미암아 6년 이상 폭정이 이루어지고 우상 숭배가 강요되어졌던 그러한 시대를 살았고, 심지어 그의 혈육들, 다시 말하면 손주들도 죽이고 그리고 그의 친인척들도 죽여서 본인이 여왕에 등극하였던 그러한 무지막지한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밋빛의 미래가 도래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혹자들은 말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과거에 내가 행하였던 삶의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한학교회에서 심호하신 방성일 목사님이 그의 설교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의 보복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이 현재에 나타나는 현상은 시간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이나 강력하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내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 보복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과거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지금 현재 달라진 열매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로 따져본다라면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장래에 내가 무엇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닥쳐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문제들을 점검해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지금 유다 땅에 굉장한 어려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우리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오늘 성경은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졌던 용어는 사실 히브리 원문으로 따져보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뚜기나 팥중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이 같은 의미인데 달리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메뚜기가 성충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벌레로부터 시작해서 이 탈피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성충이 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들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벌레부터 시작되어서 사실 메뚜기 애벌레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시나요? 사실 저는 메뚜기 애벌레를 본 적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하여튼 메뚜기가 알이 까는 것도 아니고 새끼를 낳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뚜기 같은 똑같은 것을 낳는 게 아니라 유충으로부터 시작돼서 이게 탈피를 거쳐서 이 성충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은.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각각 다른 종류의 이 곤충인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재앙이 임하였는데 여러분들 갑작스러운 이 재앙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외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타난 어려움인데,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지금 메뚜기 유충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식물들이 다 싸그리 없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에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이런 일들을 경험해 봤을까요?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이번 12월 3일 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이 온라인상으로 이 짤이라고 하죠. 온라인상에 짧은 이 영상이나 짧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막 돌면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우스개는 아니지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사람들에게 유머를 주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83세 박지원 계엄 6회차 뭐 이래가지고 계엄 6번을 경험한 82세 된 박지원 의원이 담을 넘어서 이 비상계엄령 해제를 하고 나서 피곤해서 잠들어 있던 것을 사진을 찍혀가지고 그게 83세 비상계엄 6회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회자되었던 그러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저는 이 비상계엄령 시대를 한 번 살았습니다. 80년 시대를 살았는데요.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7살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6살이었거든요. 그때 온 나라가 침울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벽보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라는 그 벽보가 다 동네마다 붙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었던 것이지 뭐 계엄령이 어쩌고 뭐 위험이 어쩌고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6회차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6번 계엄을 당해 본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경험치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국회의사당으로 뛰어갔던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80년대
청년 시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내면서 이 계엄 시대가 얼마나 엄혹한지를 경험했던 분들이 그 즉시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이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로 뛰어들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전해 듣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접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이나 경험치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살아오는 동안에, 남유다가 살아오는 동안에 너희 평생에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 있더냐라고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10년 1월에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110년 만에 폭설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2010년 1월에 쏟아졌던 눈을 110년 만에 쏟아졌던 폭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번에 눈이 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잖아요. 그때 100몇 년 만에 쏟아진 눈이다라고 하면서 갱신해버렸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 지금까지 평생 110년을 넘게 살아오셨던 분이 몇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내 인생에 이런 재앙은 없었다. 너희가 말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들이 평생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새겨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봐라. 너희 늙은이들 들어봐라. 너희가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너희 조상들로부터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3절에 말하냐면 너희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에 대하여서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의 자녀는 또 다른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후세에게 말하여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때 어려움과 상황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전수하고 기억을 전해주는 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기억을 내가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나의 기억을 넘겨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그들이 넘겨줘야 될 기억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이런 고난이 있지 않았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사실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례 없는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고 또한 그것이 왜 닥쳐왔는지 원인도 또한 왜 이랬는지 모른다라면 원인이 없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왜 이런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기억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2024년도에 정말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8월 이 국방부 장관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 인사청문회를 할 때 다들 그랬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계엄령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다라고 했더니 이 망상에 빠지지 마라,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문을 읽을 때마다 김민석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그것이 갑자기 12월 3일 날, 그것도 1, 2, 3입니다.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을 거라 꿈에라도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아니었던 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일들이
한번 경험은 해봤지만 기억나지 않는 세대의 사람들도 이제는 눈에 확고하게 각인되어져 버린 시간이었던 거죠. 이제 2024년을 살고 있던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도 또한 수많은 이 어른들도 다시 한번 총뿌리가 국민들에게 겨누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시대를 살아내왔던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내 기억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또 다른 기억을 남기고 기억이 또 다른 기억을 남겨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기억을 남겨야 되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됐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이후에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지금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 원문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문장 맨 앞에 깨어나라 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문장이 이어져 가거든요.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라는 이 단어가 깨어나라 라는 단어가 맨 앞에 와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취하는 자들아 그리고 수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이 깨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깨어나야 됩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갑작스러운 재앙의 시대인데 그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멸망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한지도 모르게끔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취한 상태에서 포도주를 마신 상태에서 깨어나서 여기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냥 술 취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풍요로 말미암아 취해 있는 다시 말하면 현실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망각해져 버린 빈곤과 또한 결핍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경고하며 깨어야 된다. 너희에게 빈곤도 너희에게 결핍도 찾아올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하기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냐면 6절부터 시작해서 12절 말씀까지 계속 그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팥중이 메뚜기 때로 말미암아 농사가 망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말하면 내 땅에 들어온 이방 민족들이 이 포도나무를 멸할 거고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긁어버리겠다. 그리고 가지를 하얗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재와 전제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도 끊어져 버렸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밭이 황무하게 됐고 토지가 마르게 되었고 곡식이 떨어졌고 세포들이 말랐고 기름을 다하였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농부들이 너 열심을 내었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다가올 것이기에 너희는 깨어서 현실을 자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메뚜기에 의해서 고난당하지만 장차 올 미래는 더 많은 어려움으로 올 것이기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깨어서 자각하고 똑바로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민, 걱정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되물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포도주에 취하고 단포도주에 취하여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자각하고 지금 이 땅이 초토화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직면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깨어서 자각하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뚜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메뚜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그냥 너 혼자 소화하지 말고 기억해내라. 그것을 내 후손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희는 자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후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자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독특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이 누구에게 임한 걸까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에 임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메뚜기가 출몰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이 이게 다 아니야. 장차 올 일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각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이 이 땅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독특한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다 땅에 그럴 거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다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 땅에 아니면 너희 포도밭에 너희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땅에 올라왔으며 7절에 보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라고 하면서 지금 누구 거라고 말합니까?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내 땅인데 그 한 민족이 내 땅으로 들어올 거야.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뭘 할 거냐면 내 무화과 나무를 이 껍질을 벗길 거고 내 포도나무를 긁어버릴 것이다.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버려서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거 빼앗기실까요? 빼앗기지 않으실까요? 빼앗기실까요? 빼앗기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어주시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손에 붙들고 계시는 것을 쉽게 내어준다라면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낼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가 이 땅으로 쳐들어올 건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땅으로 올라왔다. 내 포도나무를 멸하였다. 내 무화과를 말갛게 만들어버렸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멸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땅,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은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어놓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시며 멸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지만 잠시 내어놓겠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내가 다시 내 것으로 취하겠다라는 의미를 이 가운데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요엘서가 하는 말은 지금 메뚜기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하는 거 기억해내라.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말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다른 민족이 이 땅에 들어와서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기억해내고 깨어서 자각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 기억 속에만 가두어 두고 나 혼자만 삭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흘러보내서 내 자녀와 후손들이 정말 내가 당했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해내야 되고 이걸로 말미암아 현실을 자각하고 깨어 있어야 되며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내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또한 이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다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소망을 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앞에서도 이 서론을 이 본문 자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달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다 자신의 친인척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었던 여왕이 되었던 시기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있어서만큼 암울한 시기거든요. 죄악의 씨앗을 곳곳에 뿌려놓았던 시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라고 여긴다라면 우리가 살아온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어쩌면 삶의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다가온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을 그냥 내가 과거에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거기서 끝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정말 선한 것을 다시 한번 심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지금 홀로 남아있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외로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는 우리 전민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위로로 삼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